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하고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더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편에 있는 말씀은 8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쪽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나를 이기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인자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8단락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뭐 없은 것 같아요. 그죠?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냐?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눈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참 좋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물건이 내게 얻어졌을 때 참 좋아요. 어릴 때에 지금은 옷들이 얼마나 그 질이 좋은지요. 닳아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증이 나서 못 입어요. 근데 옛날에는 양발도 막 기어서 신고 내복도 그냥 무릎도 기어서 신고 막 응댕이가 막 다 달아가지고 나이롱이 말이죠. 거기다 기고 또 기고 또 기고. 그래서 1년에 딱 부모님들이 옷을 사주는 때가 설하고 추석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그래서 그때 신발 사주시고 내복 옷들 사주면 말이죠. 저녁에 이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잠을 자요. 입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는데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은혜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뭐 자료도 좀 받아가시면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갈 때 경비라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맛있는 과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제가 주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리고 또 언제가 좋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 가족들하고 먹을 때 참 좋아요.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금방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놈 시계를 좀 붙들어 매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참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저는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축복이 확신으로 슬픔이, 의심이, 괴로움이, 환난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렵게 어떤 일을 하다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본문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그렇게 환경이 좋아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다 좋지만 1절에 있는 말씀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냥 끝났어요, 게임이.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는 양의 모든 삶을 일일이 개입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아침에 양의 우리에서 꺼내다가 또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보호해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로 인도해서 편히 쉬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을 알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냐? 그냥 평평한 대로만, 평안한 삶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왕의 권위만 누리고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안수를, 머리에 안수를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라.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다윗은 여러 해 동안, 거의 10년이 넘는 해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울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만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 보실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되고,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아마 뚜껑이 열릴 거 아니에요. 팽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아들이?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제압을 다 하고 나서 그 압살롬 그 아들이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만큼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굴곡이 심했던. 근데 다윗은 그냥,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요, 그의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이 말씀들을 보면 시편이 꼭 감사와 찬양과 이런 얘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어떤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백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 그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1절 2절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어려움이 없다면, 이런 고백하면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도 되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한다니까요. 또 시편 145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또 다윗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편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지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내게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까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시편 5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한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이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이 꼭 나를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찌 버렸습니까? 왜 그냥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냥 목자의 아들로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환난을 다 이겨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좋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고생이 많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약속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복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때문에 어때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썼다는 그 내용은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23편은 그냥 1절에서 끝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단 말이죠.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고 그는 고백한 것이에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감당할 때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용이 쫙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읽다 보면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런 고백을 나서 베드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사도의 고백을 하는데 몸이 갑자기 뭐가 아팠어요. 그걸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때 더 주님께 기도하고 이때 약할 때 내가 더 강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보고 요즘은 성도들이나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얘기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대요. 근데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게 내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가진 거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 내려놓으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막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히 오고 그전보다 걱정이 덜 좋아. 덜 와서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양희은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햇살이 참 좋다. 내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물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나를 소장 너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 가족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이 양희은 노래를 쭉 보면서 야 미소 짓는 너가 있어 좋고 가족이 있어 좋고 자녀가 있어 좋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의 얼굴을 딱 보고 당신이 있어 참 좋다. 누구야? 너가 있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요. 참 좋은 거예요. 집사람은 모를 거야. 내가 이번 주는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이쁘다. 내가 결혼할 때 어제 간증도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뻐가지고 결혼했다고. 왜 그런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읽고 보니까요. 내 옆에 있는 것만 좋은 거야. 있는 것도. 자, 오늘 집에서 설교 끝나시면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내 아들, 딸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오늘 이렇게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 본 것도 너무 좋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시면 한번 이 양희은이 노래 참 좋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여럿이 계시면 한번 독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밴드라서 내가 하진 않겠어요. 언제나 내가 있어 참 좋다. 우리는 누굽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 참 좋다. 코로나19가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참 좋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참 좋다. 내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좋다. 참 방송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봐도 오늘 화질이 너무 좋네. 참 좋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너무 좋다. 참 좋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보니까 너무 참 좋다. 우리 광주 반석교회는 살아있으니 참 좋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우리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다. 이 참자를 오래 해야지 좋은 거예요. 이게 참자가 짧으면 조금 미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하지.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 좋다라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